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10월 넷째 안식일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운동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번에 운동 이야기를 좀 할까요? 미국의 프로야구에 결승전에 두 팀이 갔는데, 우리 템파베이하고 로스앤젤레스인데, 템파베이에 한국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일루수의 그 최지만이라는 선수인데 아주 잘해요. 그리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는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들은 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불도 콜로라도와 유타에 불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참 큰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속히 진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재난과 화재와 바이러스 이런 것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함으로,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 오면 이 재난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잘 확성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유일한 그 이방인 저자이고, 누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은 약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약자들을 위한 책이 기사들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방인과 또 여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또 이런 또 키 작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특별히 성경에 제가 매료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10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아주 굉장히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주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에는 없지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서 이 삭개오라는 아주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아주 비호감 땅으로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헤롯 궁도 있었고 요단강 부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세관장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라 이렇게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이상하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자카인데 깨끗하다, 청렴 결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모가 삭개오 부모가 아버지가 아마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참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또 제가 신기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우리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법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냐고.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는 한국 이름을 그냥 한 10여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쉬운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존 두이라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이름을 따라서 제가 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삭개오가 깨끗하다, 청렴 결백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금을 받으러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소와 농담을 놀람 아주 비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마다하고 자기의 직업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19장의 이야기는 18장 24절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지요. 예수님을 그 부자 청년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어볼 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는 말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모스도 부자였고 아리마다 요셉 뭐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요. 같은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주께서 이르시되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정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돈을 맡기신 것은 청지기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보관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잠시 빌려받은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은 사랑하지 않고 돈은 좋아하는 것은 괜찮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여기 말씀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참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새 번역에서 제가 읽었는데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관주 성경에는 여기 이렇게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그 찾으라는 단어가 꼭 같아요. 헬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꼭 보고 싶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마태라는 세리도 있었구나. 그리고 요단강에서 전도하는 그 요한의 설교도 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좀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당시의 방해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키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 방해물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21세기 사는 재림 신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하면요, 방해물들이 꼭 생기게 마련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은 그 말세에 대한 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방해물들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생활의 염려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방해물입니다. 생활의 염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방해물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9장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또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돌 무화과 나무나 뽕나무나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삭개와 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열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열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나가시겠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세리장쯤 되면요 아마 중년신사쯤 됐을 겁니다. 근데 중년신사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마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있었는데 그것을 벗고 참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애들은 나무에 잘 올라가요. 근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네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보는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이냐? 창피한들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쌌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를 보기 원했던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 아닌지 저는 생각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빵을 먹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지 않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는, 자기를 심히 보고자 애쓰는 이 작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삭개오와 좀 유사한 면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뽑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garbage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배설물이 뭡니까? 분똥 아닙니까? 내가 그 외 모든 것을 방해물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와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좀 유사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쪽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나무 잎 속에 숨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 나무 쪽으로 가셔서 위를 쳐다볼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예수님이 왜 나무 위를 쳐다볼까? 그러나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여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자기를 초청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self invi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셨어요. 사복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보통 이 초청해서 남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를 좀 초청하라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자기를 초청하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자기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보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하갈이란 그 아브라함의 그 첩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하갈이 자기 사라에게 쫓겨났어요. 임신한 몸으로.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The God who sees me.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생애를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 6절과 7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기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급히 내려와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급히 내려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세리장이고 죄인인데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갈까?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해가하면요. 우리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를 이렇게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저 세리장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 이 서기관들에게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이런 꾸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보면요. 세리와 청년은 믿었고
또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기성신자,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으려는.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점심인가 아니면 저녁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유하여야 하겠다 했으니까 저녁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왜 서서 아마 키가 작으니까 서야 했겠죠. 그래서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외로운 세리의 집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서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이 있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참회를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첫 반응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끊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이웃 동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속인 물건이 있으면요. 레위기 6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잘못 남에게 착취한 거나 속인 것이 있으면요. 20%를 더 첨가해서 120%를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회심하는 거, 이것은 좀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근데 적어도 이 삭개오는 이 당시에 아마 50, 60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성인의 회심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모든 생애의 패턴이 확립이 되고 자기 철학이 확립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회심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세리장으로서 오래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꽤 오랫동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거기 탁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올드 덕에게 뉴 출익을 가르치는 것은 힘들다고. 그러나 여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생활의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 중년이 넘은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하고 내가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그 전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른 현상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공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회심하는 그 증거로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에스겔에 보면요, 악인이 에스겔 33장에는 악인과 그 의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악인이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시정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이 이 에스겔 33장 15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요, 구원은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이라는 말을 이 누가는 자주 잘 사용했는데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그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아마 그날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구원의 시제가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예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으시오. 이런 사도 바울의 호소가 나옵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그 말씀이 참 제게 감명을 줍니다. 왜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삭개오에 아마 부인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아마 손자 손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렀다. 성경에 그런 기사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 아시겠죠? 거기 보면 여리고를 그 멸망할 때 기생 라합 그 스파이를 감춰준 라합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33절에 가면요, 온 가족이 그 간수장의 믿음을 보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는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간수장의 믿음으로 다 온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그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육신적인 유대인보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제 너는 육신적인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큰 축복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세상에 오신 그 임무, 미션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사명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기 생애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기 자기의 그 사명을 천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5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기의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19장 이 삭개오의 기사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여행이었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는 결코 그 후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요,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결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6째 축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팔복 중에서 6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게 청결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의 그 자카이, 이 삭개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삭개오는 자기의 처음에 가졌던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아주 자기의 생애를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였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자기의 어렸을 때 깨끗하고 청결하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가졌고, 부자이지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 삭개오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이 흰 돌 위에 써 있는데 그 이름을 받는 사람만 알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실지 또 저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실지 저는 좀 호기심이 갑니다. 근데 삭개오의 후기에 대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삭개오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세리장의 일을 하고 세금을 더 늑증하지 않고 공정하게 세금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삭개오가 그 후에 가이사라 감옥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침에 산보를 나가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부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어디를 가나 쫓아갔대요. 삭개오를 어디를 가나 보니까 그 바로 예수님을 만난 뽕나무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뽕나무 옆에 이 바가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 옆에 시냇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 뽕나무에다가 물을 붓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뽕나무가 죽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회심을 자꾸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만났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부인이 왜 아침마다 산보를 하면 기쁨으로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뽕나무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찬송과 기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그 삭개오가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가지와 잎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만난 후에 나무 위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는 가지나 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지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새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만나를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